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교회 김조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봤던 마태복음 25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와 미련한 5명의 처녀의 비유,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비유의 중심 주제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인은 3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금을 맡깁니다. 예전 성경에는 달란트라고 나오는데요. 요즘 영어 성경에는 달란트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금이 들어있는 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금이 들어있는 5개의 백을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2개의
백을 받고요. 한 달란트 받으면 하나의 백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아마 이 당시에 금을 재는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할 때 요즘 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마 최소한의 단위는 한 달란트가 요즘 일반 노동자들의 15년치에 해당되는 액수다. 15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다 그러고요. 많이 보는 분들은 한 20년치의 봉급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15년에서 20년치면 5달란트는 뭐겠습니까? 100년치의 봉급을 맡긴 겁니다. 2달란트도 40년치죠. 한 달란트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봉급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주인이. 이 말은요. 주인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종들에게 맡긴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주인의 마음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은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맡길 때는요, 무언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대와 바램은 종들을 향한 사실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에게 이 100년치에 해당되는 돈을 또 40년치, 20년치에 해당되는 돈을 맡겼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재물로 종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고 싶어하는 주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기대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라보시는 모습, 기대는 또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느냐?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돈으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우리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우리가 벌어서 마련할 수 없는 액수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활용하고 누릴 수 있고 무언가 그것으로 어떠한 선한 일을 또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들, 재능이든요. 그야말로 그것이 탤런트라고 말하잖아요. 또는 물질이든요. 시간이든지요. 기회라든지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겨주셨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엄청난 기회와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에, 주인이 돌아오실 때에 드리고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15절에 나오는데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의 금을 받았는가, 몇 년치의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적게 받고 누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르다거나 차별이 있다거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달란트를 맡기셨느냐? 재능대로 맡기셨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재능을 발휘하고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고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건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공평하신 분이 맞으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불리한 환경에 있다고, 저 집안보다 훨씬 가난한 집안에서 내가 자라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차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것이 사업의 영역에서든 또 사역의 영역에서든요, 우리가 노동을 하든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든지요, 음악을 만들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재능,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와 물질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보다 적게 받았다, 내가 누구보다 공평하지 못한 환경에 있다, 나는 누구보다 부족한 조건 속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어떤 때냐? 주인이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주님이 돌아오실 때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 비유에서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종들에게 맡겨진, 종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 종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싶은 주인의 마음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결산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과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결산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결산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같이 누리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비유의 결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큰 기회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산의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시간들은요, 그 주님의 결산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과 이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칭찬에 대한 기대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더 크고 놀라운, 더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고역이 아니고요. 오늘 세 번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은요, 계속해서 고생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은, 더 크고 놀라운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요, 즐거움의 사역입니다. 기쁨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감탄과 경탄과 경이로움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주인 앞에 다시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이 엄청난 기회와 평생을 벌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함께 이 축복의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은요, 바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주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에도 나오고요, 23절에도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종의 입장에선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치 품삯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돈을 맡기고 떠난 주인이 우리에게 적은 것을,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적다라고 보시고요, 여기에 충성한 자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많은 것을 맡기신대요. 여러분, 지금 나의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기회죠.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와 시간과 이 현장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충성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의 편에서는 또 무엇입니까? 이거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주인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후반전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이 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감당했던 것들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세상은, 또 오늘 살아가는 이 생은 희망이 없다고, 이 생은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기회가 적고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출발점이 다르다고 미리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합니다.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충성되게 살고 나면 주인이 오셔서 결산할 때는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또 맡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놀라운 거룩하고 경이로운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일도 안 하고 노동도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일을 즐거워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하는 것 같고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 일이 너무너무 보람 있고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시고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고요, 실패하고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에 행복해 하시는 모습들을 저는 자주 봤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이 정도의 비즈니스와 이 정도의 삶은 작은 거예요. 여기서 충성하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큰 곳으로 맡기시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후반전이
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4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적게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자기가 적게 받아서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이유는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이 사람은요. 주인의 의도를 잘못 알았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딱딱한 사람이에요. 경직되어 있고 완고하고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과는요. 부끄럽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들이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실패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때문에 내가 그거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떡할까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여기 주인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실수하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주인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뭐냐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 심지 않은 데서 추수를 하려고 하고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했습니까? 20년치에 해당되는 봉급을 땅에 파묻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나누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한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실패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가 하나 적용할 수 있는 문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죄예요. 우리가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왜 죄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기회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목적과 의도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우리들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인한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말합니다. 주인이 이 한 달란트를 다시 남겨서 다시 돌려보내는 종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다시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자 놀이라도 하라는 것이 이게 주인이 이렇게라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너의 생각대로라면,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자놀이라도 했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오해한 건 뭐냐 하면, 이 주인의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의 의도와 주인이 이것을 자기들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 돈이 적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실수하면 어떡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인을 잘못 오해한 그대로 이 한 달란트를 돌려줌으로써 주인을 사실은 욕보이는 것이죠. 주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안 하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언행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자기 스스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에 해당됩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것조차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다 잘 되고 다 그냥 해피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쫓겨나가는 5 처녀가 있고요. 주인의 만찬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5 처녀가 있고요. 10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1달란트조차도 또 받게 되는 그러한 종이 있고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리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와서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주인과 함께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2번째 삶의 현장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은 몇 달란트를 지금 받아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모쪼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나서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목적과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의 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감격스러운 삶의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